17절서부터 29절까지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29절까지. (17절부터)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그래서 무교절을 푸느라고 우리가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2주간을 할애했거든요. 자, 오늘도 좀 살펴보리라 보는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6월절이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서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2장 1절과 13절을 통해서 6월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아갔을 때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밑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2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가야만이 무교절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모든 것들이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풀어졌을 때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봅시다. 무교절 해나갑니다. 12장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동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죠. 누룩이 없는 떡 먹어라 7일 동안. 출애굽은 14일 날 하루로 끝났고 15일서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인가요? 22일까지인가? 21일까지니까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서부터 7일 동안은 뭐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죠. 근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의 집에서 없게 하라.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죄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그 절기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린 그 떡에 이스트 들어가서 맛있게 하는 꿀이나 설탕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봅시다. 16절 너희에게 첫날을도 성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이는 성회고 7일이 끝나는 날도 성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날, 그렇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예요? 각자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이렇게 무교절을 지나기 위해서 식물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또 무교절이 나왔어요.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무엇과 연결돼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정월 그달 14일 출애굽한 날, 그렇죠? 그리고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복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자, 어디까지인가요? 네.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하나의 절기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이면서 둘이다. 6월절은 14일 저녁 하루뿐이고, 그렇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루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5일부터 7일간 동안 6월절 다음 날서부터 7일까지는 어떻게 무교절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일간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룩은 뭐예요?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렇게 부풀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하여서 무교절을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뜻만 붙잡고 그 절기를 지내라, 그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누룩이 도대체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고 누가 또 있었어요? 영생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영이 있다,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귀들이 마태복음 4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을 해요? 먹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뭐예요? 나중엔 권세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얘기하죠. 그런 거 빼라, 그런 거 빼지 마, 그런 거 빼라. 그건 뭐예요?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첫날부터 6월절을 통하여서 무교절을 지낸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단절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교절이다, 무교병이다, 그 얘기는 세상에 누룩 썩지 말라, 제대한 거 썩지 말라, 온전히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무교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지리는 거예요? 무교절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 내 심령에 거룩함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뤄가는 것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서부터 무교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끝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주의 날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날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 증거하죠?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죽으신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부활절인 거예요.
영원토록 주일인 거예요. 영원토록 뭐죠?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가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있지만, 그러나 무교절로 지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뭐예요?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제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6절 보세요. 16장 너희에게는 첫날, 이렇게 이제 무교절을 보내는 이 첫날도 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제7일에도 마지막 두 번째 그거 끝나는 날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첫날에 성회 그랬을 때 첫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청산하셨다는 거, 그 제사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믿어지면, 내 양심 안에 믿어지면 성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거니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게 안 믿어져서 고민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불신앙이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문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거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왜 안 오냐면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던 이 문제가 안 믿어지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 다니는데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다니기는 다닌데, 그죠? 네? 다니기는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꿈도 꿨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은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도 하잖아요. 또 교회 옷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보기도 하잖아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신앙의 고갈이 와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 일반 은총 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날의 성의 첫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인한 영혼의 안식, 그것은 내 양심의 안식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제사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안식 첫 성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도 성회고 7일에도 성회가 되리라. 두 번째 성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렇죠? 이제 주어진 삶의 여정을 나그네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낙인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7일도, 마지막에 7일도 성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다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을 하나를 가지고 교회의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뤄가야 된다.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자,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쳐지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날 7일을 이렇게 무교절로 지키라. 그렇게. 근데 그때 유교병을 먹는 사람 끊쳐. 그러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가요. 그래서 때는 못남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은혜가 큰 줄 알고 더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날이 왜요? 지켜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 많은 세들이 또 올라오죠. 그러면 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 자손들에게, 애굽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맛없는 떡을 먹고 맛없는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뭐다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신앙의 유산인 거죠. 신앙의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시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다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 그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낼 때 자식들이 물으면 왜 지키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내 안에 오장육부가 죄로 그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깊은 은혜에 들어가요. 정말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아니 원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어느 틈사이에 여기서 들어보면 요 뱃속에서 뭐가 있죠? 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미워하고 새끼 미워해야 되고 그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써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 속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게 구원이 필요해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요. 한 번에 우리들의 이 주어진 생애가, 우리는 집사 때 제가 아주 열심히 특심이어서 아주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주 특별하게. 근데다가 시골 어른들이 저에게 뭐라면 키도 작은 데다가 살이 탱탱하게 쪘기 때문에 맨날 부잣집 맏며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잣집 맏며느리가 정말 되는 줄 알고, 맏며느리도 아니지만 그 욕심을 저는 그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와서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건 일반인들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나그네 여정을 우리들에게, 이 고단한 삶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이 나그네 여정을 허락하시고 육으로 지어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그네 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것이 내 눈 안에 들어와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에는 구약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지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해져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랑 예수 믿었네, 제사함 받았네, 그리고 아무렇게 사는 건
뭐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 끊쳐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단의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죠. 사망의 왕국에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것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셔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이제 다 했습니다. 무교병은 그러면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26장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고요. 이 유월절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예비를 했거든요.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1500년 동안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대대대대 자손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유월절 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것에 되시는 유월절은 그림자였거든요. 참것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 유월절이 마감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었어요. 육체로서 그들이 섬겼던 것 이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개혁의 때가 왔어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드려졌던 그 제사는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혁의 때 모형으로 드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태가 되셔서 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유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이거 9장 10절을 가지고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거 한 가지 해결해 주시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끝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예수가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자, 20절 보세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렇게 얘기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당신이 이제 유월절 될 것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여기서 저물 때에 해가 질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으로 율법의 시대 개혁의 때가 이제는 끝나가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26장이니까 27장 28장에 끝나죠. 그렇게 마감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1절 보겠어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팔리라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을 뭐다? 섭리로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이고 결국은 영생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치고 고나지만 저도 그런 세월 살아봤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나더라니까요. 네. 끝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박인준 전도사가 이제 선교사라고 그러나요? 예, 예, 이 언어가 이제 된대요. 그게 이제 이 언어가 소통이 되어져서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바쁘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가 되어지면 하여튼 바쁘게 거기 지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청년들도 보듬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박인준이가 처음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그게 이제 보여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 그 누구나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가정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민아도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팔릴 것을, 어떻게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죠. 22절 보세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주여 여짜오되 주여 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물었어요. 혹시 나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가? 그이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릇에 지금 뭐네가 떡 먹기 위해서 손을 넣고 있는 거죠.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6월절이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떡을 그냥 큰 덩어리를 갖다가 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뜯어 먹었대요. 빵 뜯어 먹듯이. 그렇게 6월절 우리처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포도주가 있으면 그 빵을 찍어서 먹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41편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그렇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같이 옆에서 지금 떡 먹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민아도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아신 게 아니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에 여러분과 나였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대 잘 타고 난 거죠. 자,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서 팔리고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대로 구약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지금 십자가 길을 대속의 제물에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물이 되어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섭니다,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죠. 아니 가룟 유다만 뭐 나쁘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뭐 그렇게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제 아래 태어났을 때. 근데 여러분과 나는 택자이다, 그렇게 얘기죠.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요.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시고 회개할 길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값 받는 거 다 마땅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제 대답하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밤에 이제 슬쩍 나가잖아요. 떡 먹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 만찬 도중에 지금 서영 만찬을 지정하시는 직접적인 이 시간에 유다는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를 구별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명의 제자는 떡을 먹었어요. 성찬식에 6월절을 지냈다, 그 얘기인데, 근데 가룟 유다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밤에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3절 그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루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한 거예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자만 먹는다. 언약의 자손만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만 먹어요? 6월절 먹지 못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할례가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예요. 그러면 돈으로 산 종, 그러면 이방인을 얘기하고 종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예요. 할례가 뭐라 했어요? 언약 백성의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5절 보세요. 거류인과 타인의 품꾼을 먹지 못해. 하나님의 택만. 그래서 이방이고 종일지라도 할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기 위해서 표피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거기에 회중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죠. 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유월절에 지금 누가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갈게요?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먹는 것은 어떻게?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들은요 사망이에요. 죄 문제 청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떡과 포도주를 임했다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먹는데도 사냐?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분한테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은요, 창세기서부터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8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네. 다시 봐요. 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먹다가 나갔던 사건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정해서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요? 하나님의 택자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이 맥혀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두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곳에 와서 앉아만 있으셔도 때가 되어지면 다 흐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떼어 제자들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실제이신 예수님은 어땠나 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유월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떡을 주시는데, 구약의 유월절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몸을 찢고 몸을 죽여서 너네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에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죠.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양의 고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구약엔 양 잡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당신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구약은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은 하나이다. 그러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의 표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 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의 문제가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시므로 죄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시므로 내가 부활해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영생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도와졌을 때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대우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는 죄인의 죄를 속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영상의 나라로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죽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심을 잊기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뭐래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이미라도 구약에 언약했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언약했고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로 실제가 되셔서 이제 너네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언제 언약했느냐 봐야 되는 거죠. 언약했대네 그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언약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자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 자, 멀리서 경배하는데 너 모세만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10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아요. 아니 다 지켰으면 축복만 받으면 되는데 왜 산 아래에 단을 쌓을까요? 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뭐 하래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서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는데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반은 어떻게 단에다 뿌리고 내 뿔에다 뿌리고 단은 어디에다 반은 어디다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해결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명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셨고 70인의 장로를 부르시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른 건 모세예요. 그럼 모세를 왜 직접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의 반을 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낭독하고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했어요. 가르쳤거든요. 근데 또 뭐 했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 왜요?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10계명을 어떻게 보존해서 전승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계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인가요? 그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많이 나요? 기도 안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어떤 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기도 얘기 너무 웃기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세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너무 더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미혹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을 쌓는 것은 뭐 드린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에다 뿌리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피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불로 태우잖아요. 온전한 헌신할 것을요 번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 못했던 거,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를 온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다 죽이는 일만 한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된다. 나 죽기 싫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니까요. 지금 누구 주셨어요? 소 주셨어요. 소를 통해서 반은 번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십계명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누구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창세기서부터 누구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는 거죠. 아담과 하가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먼저 죽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은혜가 오셔야 그것이 복음이지, 그냥 다 죄를 사했대나 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육신의 말, 혼의 말은 뭐 그냥 앉아서도 여러분도 다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피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졌던 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에 소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의 피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낼 것을 말씀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절반을 단에 뿌리고 절반은 율법을 다 준행할 때는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피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 피가 희생의 제물 소유했는데 구약에서는 소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줄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에 드렸던 짐승, 소, 양 이런 것들은 죄를 맨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하고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설명했을 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근데 뭐 세운대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피 그랬는데 그 언약의 피 가지고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실제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뭐요?
실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새 언약. 그래요. 그러면 새 언약이 누구인가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22장.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네, 새 언약이니. 네, 전화 왔는가 봐요. 어머니 얼른 받으세요. 네,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뭐래요? 당신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로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것은 옛 언약이고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 푸는 기회예요.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의문으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죽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인하여서는 여러분 내가 산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가 뭐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될 것을 구약의 옛 언약으로 예표하고 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9월의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앞으로 올 참된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29절 한 절하고 끝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을 언약의 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로 성찬을 했던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나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 그럼 포도나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여 가지니 그렇게 얘기하죠. 15장 5절 쳐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것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예요? 복음과 진리예요.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유월절로 지냈던 이 유월절 끝냈다 그 얘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 올 때까지 그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얘기했을 때 우리 이 말씀 들이대면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근데 새 것으로 온다 그 얘기는 이제는 어디예요? 예식으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념함으로 그것을 기념하라 해서 행하지만 우리는 어디요? 이제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이지만 천국에서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월절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고린도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 예수 믿어서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내오록을 자꾸 내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얘기하잖아요.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버리라 그렇게. 헤롯주의라 그래요? 헤롯주의라 그랬죠. 그런 거 나왔죠. 그러면 세상의 힘, 능력, 권세 그거 내려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없이 이 땅에 이원론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들이 뭐예요? 현세를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어디로 모아져요? 탐심으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나를요 진노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은혜 가지고 한 사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그죠?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진실이라면 누룩이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로 평생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영원히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주일인 거예요. 예,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